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벨론 멸망과 그에 대한 애곡이라는 내용이죠. 역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는 죄악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아주 냉엄하고 또 아주 엄중하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폭망한다는 거죠. 죄악의 세력들은. 또한 그런 나라와 단체, 지역들은 하나님이 엄중한 심판을 하신다고 합니다. 아주 씨를 말리신다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그 심판을 대하여 사람들은 고개를 내저을 정도로 아주 엄중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참 억울할 때, 참 분한 일을 당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계신 걸까?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왜 이러한 일들을 믿는 자가 당하게끔 그렇게 그냥 허용하시는 걸까? 혹시 하나님은 우리가 자칫 오해하거나 또 혹은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그냥 성경에나 있는 하나님이지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는 않을까? 라는 의심을 가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저도 얼마 전에 뭐 거래처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심하게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군데가 아니고 두 기업에 두 군데서 한꺼번에 아주 황당한 그런 일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건만 해도 사람이 미치고 환장할 만한 일인데 두 군데에서 그런 일이 한목에 터져버리니까 정말 대책이 안 쓰더라고요. 거기다가 쉽게 이야기하면 결제 문제입니다. 돈 문제죠. 일해주고 이제 돈이 제때 안 나와서 제가 결제를 이렇게 부탁한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면은 처음에는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전화하지 마라, 또 그 다음에는 좀 심하면은 돈 있어도 너 같은 사람한테는 돈 못 준다라는 식으로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또 되려 이제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막 심지어는 가르치려고 합니다. 왜 가만히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아주 못난 사람이냐 하는 식으로 이제 가르치지. 우리야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든 받아야 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하고 앓는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부탁을 자꾸 하지. 그러나 돈을 줘야 될 사람은 전혀 미안한 기색이 없으니까 오히려 적반하장이죠. 그럴 때 이제 가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렇게 시험을 주시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이게 그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말끔히 해결은 됐습니다. 일단 두 군데 다 하나님 기도하고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고, 저도 역시 이제 그 돈을 받아서 제가 외주를 준 업체에 결제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쨌든 세상엔 이 나라에는 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급명령이라는 그 소송을 이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제가 직접 인터넷 검색을 해서 서류를 꾸미고 또 법원에 찾아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그거 하고 나서 한 3일 만에 고정 해결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싶었는데, 지금은 뭐 지나간 과거가 되다 보니까 웃으면서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 감사의 기도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그렇게 시험 들었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괴로웠습니다. 말도 못했어요, 정말. 한 달 이상을 제대로 잠을 편하게 잔 적도 없었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제가 혈압약을 먹고 있는데, 혈압약을 먹어도 혈압이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더군다나 아침에는 일을 날려고, 날려고 하면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몸이 막 여기저기가 아프고, 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니까 이게 몸에서 반응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을 만나도 잘 만나야 되겠다. 또 할 수만 있으면 사람을 좀 가려야 되겠다. 그리고 욕심을 버려야 되겠다. 내가 혼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그런 일들만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고, 뭐 그렇다고 뭐 제가 큰 욕심을 부린 건 아닌데, 어쨌든 믿음이 안 가는 사람들을 일이 좀 없다고 해서 덜컥 믿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고 일을 받아가 했다는 그런 문제도 좀 있죠. 어쨌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만, 죄악에 관련돼서는 그게 얼마간이든 또 언제 있었던 일이든 간에 끝내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심판하신 분으로 그렇게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중하게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들이 심판 받겠지만은 또 사실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그 사람들이 심판 꼭 받았으면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지난 과거에도 제가 그걸 실제로 목격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죄악과 관련해서는 정말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그것도 엄청난 대가를 분명히 지불하시는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엄중한 심판을 지난번에 결제 문제로 저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에게 있었으면 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냥 스스로 속히 깨우치고 좀 바른 기업인으로 그렇게 삶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혼이 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번 손대면 정말 무섭게 심판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어쨌든 우리 인류가 감당해야 될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은 정말 무섭습니다. 감당할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에서 구원받고자 한다면 정말 우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고 당연히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믿는다라고 하면서 믿음의 자녀로서 있던 사람들, 그리스도인의 삶이 따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세상 물질을 좋아하고 또 세상 풍조를 쫓아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많은 물질을 갖고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건면해야 되겠죠. 검소하고, 그리고 또 성실한 면도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리고 남을 먼저 배려하고 또 희생이 또 따라야 되겠죠. 그런 면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후사라면은 당연히 우리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마음가짐과 행동들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의도하는 바대로 막 이렇게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런 사랑의 실천이라는 건 사실 계획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고,
우선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자면은 우리가 돈을 쫓아서 살고 그래서 생긴 그 돈을 흥청망청 쓴다면은 그건 정말 모양새가 안 맞잖아요. 어제 아침에 제가 좀 회사 일찍 출근했습니다. 출근하다 보면 제가 항상 우리 회사 가기 전에 큰 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팔달 시장이라고 대구에 있으면 제법 큰데 그 시장을 이렇게 지나서 갑니다. 그러면은 새벽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막 이제 도매에 물건을 뛰기 위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일 보이는데 그 와중에 가끔 이렇게 나이가 조금 지긋하게 드신 분들이 옛날 소위 구닥다리 자전거 있잖아요. 짐 자전거. 거기에 배추라든가 이런 채소를 이렇게 한 단씩 이렇게 자전거 뒤에 진칸에 이렇게 싣고 물건을 사가지고 흐뭇한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모습들.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그 시장, 가까운 시장 주위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곳곳에 동네마다 시장이 있는데. 근데 자전거 타고 이제 멀리 팔다시는 도매시장까지 오는 거예요. 와서 배추 한 단을 사가시는 거죠. 그 배추 한 단이 요즘 가격이 올라서 좀 비싸게 할 겁니다만, 그래도 그게 몇만 원씩 하지는 않잖아요. 돈 몇백 원, 돈 1,000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아야 1, 2천이겠지. 그 1, 2천이 싸기 때문에 이제 자전거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운동도 하시면서 쫙 오시고는 배추를 이제 한 단을 사서 기분 좋게 가시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분이 믿음을 가진 분인지 안 가지신 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분의 모습 속에서 내가 큰 돈 벌어서 흐뭇해하는 모습은 아니지만은 뭔가 잔잔한 행복을 이 얼굴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습, 옷 입으신 거 하며, 그 오래된 자전거 하며, 그 배추 한 단이 실려 있는 모습하고 그 얼굴의 표정이, 그분이 정말로 만일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 검소한 면, 근면한 면에 전형적인 어떤 답안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분이 한 달에 생활비를 몇백만 원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듣기로는 그런 분들이 한 달에, 어떤 분은 한 달에 15만 원 가지고 한 달을 사신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내하고 같이 살면서. 그분들은 쓸 일이 없는 거예요. 돈 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기껏 해봐야 고기는 1년에 몇 차례 정도 먹을 정도고, 늘 평소에 배추로 국을 끓이든 김치를 담아 먹든, 그리고 약간의 반찬 이런 정도만 밑반찬을 만들어갖고 그거 먹고 이제 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하루에 4끼, 5끼를 먹는 분도 아닐 겁니다. 그래도 하루 2끼, 3끼는 꼭 먹는 분이고, 또 그런 분이 또 오히려 건강은 또 더 좋아요. 돈 많아서 고기 많이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약을 먹는 사람보다 오히려 그런 분들은 더 건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답안이 아닐까, 모범 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좀 경제적인 형편이 나아지거나 또 좀 모여지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우리가 부족한 어떤 부분이 있으면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주어지는 어떤 물질들이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또 좀 더 채워줄 수도 있을 거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아마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살짝. 어쨌든 오늘 말씀 본문 내용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그 심판의 배경은 죄악들입니다. 죄악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죄악 가운데에는 물질 만능주의, 그것이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사람이 그런 곳에서 산다면은 이제 조금 변형된 기복주의가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자초하는 거죠. 어쨌든 이 세상을 쫓아서 이 세상이 좋아하는 것, 또 이 세상이 높이 알아주고 들리워주는 것, 그런 걸 쫓아서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고 마귀가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것을 드러내라고 하십니다. 내 것도 남에게 주라고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을 쫓아서 사는 자라면 우리가 쫓아가야 될 바를 명확히 바로 알아야 되겠죠. 어쨌든 우리 보고 삶을 포기하라고 하신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모범 답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자면 아마 세상을 역행하는 방법도 일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아마 답이 보이겠죠.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벗어나고 구원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고 오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얘기하죠.